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런 그림을 보면서 참 짐승도 지 새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참 요즘 뉴스 보면 인간이 개 되지만 또 못하다, 때리고 밟고 깨지게 하고 갖다 버리고, 참 못된 세상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을 파수하라. 가정을 지키라, 그 얘기지. 가정을 지키라. 여러분, 건강 지키는 말을 들어봤지만은 가정을 지키라. 우리 몸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저도 운동을 하다가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몇 개월 운동을 안 했더니 이게 인격이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게 두드려 패도 안 들어가고 걸어도 안 들어가고, 적당히 나오는 건 좋지만 얘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건 요즘 다 아시잖아요. 관리 좀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사람 배낭과하고 담벼락 나온 건 위태하다고 하잖아요. 담이 무너져 버려요. 모든 성인병의 근원은 이 뱃살. 그래서 적당히 먹고 운동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국가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지요. 여러분이 건강도 지키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병들어서. 가정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면 가정의 그 행복, 즐거움 다 뺏겨요. 그래서 가정을 파수해라. 가정을 지켜라. 왜? 가정을 허무는 놈이 있어요.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가정을 작은 에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 행복을 상징하네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이 과수가 맺혀 있고, 또 네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그러니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나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 행복함, 기쁨, 즐거움. 근데 어느 날 뭐가 나타나요? 천사 타락이라고 하는 귀신이, 마귀가 아담 하와를 의심가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 불순종,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네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먹으라고 했냐, 뭐 서로 따지고 서로 죄를 증가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러 왔지만은 마귀는 여러분을,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놈을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사단은 무슨 시커먼 검은 가운을 입고 여러분 와서 칼 들고 와서 돈 내놓으라, 그런 놈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그럴싸한 모습. 여러분 생각을 점령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팔아먹을 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제자가 자기 선생님 돈 주고 팔아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마귀란 놈은 그렇게 시키. 가룟 유다가 스승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한 푼이나 써봤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누구 소리요? 마귀. 자기를 지키지 못한 내 안에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을 뽑아버리지 못하면, 저기 밭에 화분 같은 데 보면 언제 이 파란 풀들이 막 나는 안 심었거든요. 근데 파란 풀들이 막 올라와요. 쟤들이 자라면
식물이나 꽃이나 자랄 수 있습니까? 뽑아줘야 되지요. 여러분 생각에 좋은 생각만 있습니까? 별로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 머릿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탐심, 욕심, 거짓말, 사기, 별로 생각들을 다 여기 잡풀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뽑지 아니하면 완전히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가정을 파수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사단이 별로 먹고 다 집어넣어요. 근데 뭘 지키라는 소리요? 무슨 소리요?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 사실 이정자 권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거기 2층 건물을 1,000만 원 월세로 거기서 개척이 시작됐잖아요. 비록 그분들이 이제 감리고 나가다가 저희 교회 나오는데 계속 11조 보내주시고 뭐 절기현금 보내주시고 재정에 큰 힘이 보탬이 됐어요. 늘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어제는 야 어버이날인데 생각 뜬금없이 그 권사님이 지금 혼자 계시잖아.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이 교회가 이제 36년째인가요? 변함없이 그래도 계속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줬던 그분들 너무 고마워. 또 지난주에는 전주로 이사간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 식사 대접하라고 돈 1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교회 떠나신 분이 우리 어른들 대접하라고 돈을 보내시는 그런 고마운 분도 있고 감사하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보답하도록, 그것만 아니라 사단은 이렇게 좋은 마음이 떠올 때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무시해버리고, 아니 돈도 없는데 바쁜데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생각,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이웃들에게 좋은 생각이면 에이 내가 뭐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서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것이 낙원이고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말은 에덴, 작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자, 에덴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아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에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왜 이러지? 아내가 남편이 뭔가 자기 의견과 이게 맞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네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은 너무 쉽게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그렇게, 옛날에는 이혼하는 것을 아주 큰 중지처럼 생각해요. 지금은 감기 왔다 가는 것처럼 너희네들도 그냥 이혼해버리자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즐거움, 행복, 기쁨이 가정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가정을 깨트는 전략을, 가정을 깨트는 작업. 어떻게든지 견디고 인내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의 즐거움, 행복, 기쁨,
네 사단은 미혹의 영, 옛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거역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사기꾼 같은 불순종의 영, 이놈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치게 선악과를 딱 떠먹으니까 에덴에서 살 수 없이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동편에 이사가서 거기 쫓겨나서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게 만든 것이 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인간이든지 저 개 돼지도 그거 뭡니까? 새끼 얼마나 사랑스럽게 봐요. 빨아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막 곰새끼도 밀은 곰탱이도 새끼가 호수에 빠지니까 지 목숨 아끼자고 막 뛰어들고 와서 새끼를 모르게 살아나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인데,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에베소 먼저 야고보 4장 7절 8절에 이 사단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감사와 기쁨을 빼앗는 놈인지,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지요? 에베소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 이런 데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방구를 뿡 끼를 수 있습니까? 방귀가 나와도 아이고 참아야지. 근데 집에서는 절대 참는 일이 없어요. 자다가도 끼고 밥 먹다가도 끼고, 그랬다고 해서 아이고 창피해,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별 수 있어요. 허물이 어떻게 보면 아무 데서나 사람이 빵빵 방구 끼면 됩니까? 근데 가정은 그게 용납이 돼요. 뭐 생리 현상인데, 약점, 허물, 부족한 것, 가정에서는 다 그게 캄프로치가 된다고. 왜? 사랑은 허물을 덮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요. 물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예의를 지키면 좋지만은, 여러분, 가정은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넥타이 매고 정복하고 앉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프로 자치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이런 즐거움과 행복, 기쁨이 가정이 근원이라는 거지. 근원.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켜라, 파수해라, 가정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이 도적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요케하지만 마귀는 네 생명을 빼앗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이 알고 대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떤 놈이냐, 이름은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왜 대적하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갖고, 마귀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사기꾼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을 속여요. 야, 다른 여자하고 연애하면 행복하겠지?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하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부가 갈등이 오고 깨어지고 불행하게 됩니까? 요즘 가정들, 요즘 젊은이들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들 별짓 다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별 꼴을 다 봐요. 별 꼴. 여기서 말을 못 하겠지만은 오늘이 얼마나 이 요지경인지. 왜 하나님 코로나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가정에 서로 분노, 분쟁, 싸우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싸우래요. 이 공동체를 허물게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라.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 사단은 내 마음에 섭섭하게 해서 이거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살자니 고통이요, 안 살자니 또 그렇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집중력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가정의 그 놀라운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자, 내가 이제 아침 밥 먹고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막 이 여자가 살자 말자 때려 부시면서 막 남자 멱살제비하고 그렇게 싸고 직장 나가보세요. 일이 됩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남자들, 남편들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참 무식한 여자들, 출근하는 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을 못 해줘도 악랄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일이 되겠어요? 될 것도 안 되지. 성경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뭐가 막 틀려 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힘써서 하나 되게 한 것. 왜? 마귀라 되면 자꾸 그냥 깨지고 풀어지고 박살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여기에 즐거움, 기쁨, 행복의 근원지, 이 근원지를 깨끗해버려서 한숨 쉬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게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숨 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지? 집에서 콧노래 부르면서 남편 잘 출근시켜 놓고 집안 정리하고 살림하고 애들 돌보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있는데 가정은 막 뒤죽박죽 해놓고 살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질서가 없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를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데는 희생이 따르고 양보가 따르고 긍휼함이 따라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임시노예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도 안 돼. 목사님 이거 한번 청소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 의자 무거운 거 탁 여기다 올려놓고 쓸고 막 때를 비키는데 얼마나 더러운 때가 나오는지, 그리고 왁스를 미기고 기계를 막 돌리고 이게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거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신발 신고 들어오면 또 금방 테러. 그래서 몇 개월만이라도 실내화 신고 들어오실 때 좀 불편했지요. 양보하세요. 이거 이렇게 깨끗하게 빛나는데 고생들을 좀 하셨어요, 자원해서.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꼭 시비하고 따지는 사람. 근데 이번에 임시노예를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다 자원해서 간식도 점심 식사도 이렇게 섬겨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행사를 마쳤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날인데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축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또 넥타이 탁 매고 또 우리 이사님 막 주차 안내까지 탁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노회에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한 마음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못해요. 몇 사람이 투덜대고 뭐 목사님 날마다 노회나 뭐 내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시간 내고 물질 들여서 봉사하고.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목자는 양젖을 쫙쫙 빼주는 그런 목자가 훌륭한 양젖을 빨아줘야, 짜줘야 또 다른 새 젖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잘하네 못하네 이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지. 교회는 날마다 움직이고. 이게 얼마 전에 이 교회 리모델을 하는데 뭐 한 3억이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26년인가요? 얼마인가? 이게들이 막 이렇게 아까도 썩어요. 구탱이 이번 바람에 막 떨어지고 저집 주에서 막 바람 펄럭펄럭 전화가, 목사님 이렇게 막 부서졌다. 성전이 부서지고 허물어지면 우리 교인들은 구경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 요즘 리모델링 얼마나 잘해요. 단층으로 그렇게 딱 해서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 문제는 믿음이지요. 돈은 우리 믿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이 딱 있으면 교인들이 한 마음 다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고 말이 많으면 꼭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그런데 로마서 16장 7절에 꼭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스리는 자, 방해꾼, 분쟁.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새끼 돌보시 개가도 강아지도 지 새끼 돌보는 것처럼 절대 교회에서는 큰 음성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제단 살 때 망치 소리, 새 소리 나지 말게 해라. 교회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사람 소리, 새 소리, 싸우는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자들을 살펴서 거슬리고 분쟁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서 살피고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덕스러운 말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지. 늘 불평불만. 이건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어디 성경에 불평불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못마땅한 거 없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감싸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니 거스리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기면,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여기 제가 사전을 교활하다, 이 거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 의욕 상실하게 한다는 거, 좌절, 어떻게 격려해서 일을 잘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마, 별놈의 인간들이 다 있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피 주고 사신 교회를 애지중지, 교회는 어떻게든지 잘 돌아봐서 건강하게 성장되게 하는 거. 그래서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것을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내가 좀 불평해도, 내가 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지, 대적마귀는 이기주의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말하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자기 유익,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육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첨하는 말, 자기 실속을 챙기는 아부 떠는 걸 말해요. 아첨, 간신배.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이 아양 떤다는 거, 물론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스러운 아양 떠는 건 예쁜 거예요. 또 여자들이 다 뭐 그냥 무뚝뚝해가지고 아양도 한번 못 들어봤으면 오늘 집에 가서,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서로 가정의 윤활유 역할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거치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사단은 순진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 한 공동체인데. 에덴 동산은 이 사단이 들어오면서 거짓말로 미혹해서 넘어져 쫓겨나게 하잖아요.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충성을 방해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가정들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기분 잡친다고 그러죠. 그 말 한마디가 막 칼질하는 것처럼 아프게 해요. 자기는 아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가정은, 이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칙이 있어요. 부부간의 수칙은 다음 주에, 그걸 본문을 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수칙. 오늘은 한 가지, 부모와 자식의 수칙에 대해서, 그 말은 법이 있다는 거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법을 지켜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자, 주 안이라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 부모,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야, 주일이고 뭐가 없잖아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예배한 날 몰라요. 자, 오늘 어디 좀 안 갈래? 주일날 어디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주일날은 안 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게 내 건이야. 11조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 손대면 도적놈이고 도적질하는 거죠. 절대 주일과 이 11조에 손대는 것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법이요. 노예 때 회장 법이요 하면 두 말 없이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법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헌법. 이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된다. 누가 잘 돼요? 공경하는
순종하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예. 오늘 분명히 우리 광림 세수는 야 오늘 교회 와라 예하고 왔지요. 그 잘 되는 비결이에요. 뻥일 거 없어. 이제 엄마가 오라고 하지만 해도 어머니 교회 가지요. 우리 며느님 얼마나 이쁘고 싹싹해. 그럼 더 사랑스럽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잘되고 형통한 복, 에덴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쫓겨나지 않았지. 그 평화의 동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현수막 하나를 한번 띄워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 올려줬더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동네 입구에다가 저걸 써붙여놨어요. 이제 화토 좋아하는 퉁친다는 말 알죠? 퉁친다. 꽃 하나 갖다 주고서는 오빠야 하는 거예요.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붙였냐면 용돈, 두 번째는 식사, 꽃 3가지를 조건을 냈더라고요. 저렇게 안 해도, 저런 거 안 써붙여놔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 했으면 저런 걸 현수막을 동네 앞에다 붙여놨을까. 이 못된 아들놈 딸놈들아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고맙지요. 저 꽃도 없는 인간들 있을 텐데 꽃도 없이. 아니 그거 바다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버이날인데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냐? 근데 세례가 사모가 이제 꽃을 이렇게 이쁘게 해왔더라. 꽃 하나하나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사고 봉투지도 가지고.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더 가요. 지단하게 더 주지 그거 받아가지고 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있으면 자식들에 대한 배려,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자식이라도 싸가지 없이 굴면 그런 좋은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별 수 없더라고. 자녀가 잘하면 뭔가 더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요즘 핸드폰 한 번이면 돼요. 어머니 어디 가면 잘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다른 무슨 뭐 비싼 선물 안 해줘도 딸내미가, 아들이, 며느리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생각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성경은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 중에도 1계에서 10계명까지 삶의 규율, 하나님을 공경해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2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으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이만큼 자랐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자랐잖아요. 양육을 받았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헌신하고 양육해 주신 그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옛날에는 진짜 가난했습니다. 예? 당신네들은 드시지 못하고 손 보면 그 농부들 손 보면 막 시커먼해가지고 상처투성이 이렇게 만지면 무슨 나무 껍데기 만지는 것처럼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 자식 새끼 대학교 하나 보낸다고 얼마나 고생들 하세요. 그런 걸 요즘 자녀들이 아냐고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자기들은 배우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지만은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알만 하면 그 부모 이제 떠날 때가 돼요. 좀 더 오래 사셔서 효도해드리고 싶어도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그저께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가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니 내가 벌써 70 다가오네. 그러면 80 되게 80대 들어서면 가시더라고.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깝네. 내 자신이 아니 나의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70이 다 되고 그럼 죽을 날이 가까워. 그러면 자식님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고 조금 자식 기르다 보면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드리고 싶어도 그 부모는 어느 순간에 호련히 가버려요. 그러기에 살아계실 때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엄마가 있던 그 자리, 아빠가 계시던 그 자리 떠나가시면 눈에 아마 그래서 내가 아까 아침에 어젠가 우리 이정자 권사님 혼자 외롭겠다 한번 찾아뵈야지 그런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당당하신 분인데 별 수 있어야지. 그렇게 당당하던 장로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자식들 나가 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 세상 군대에서도 명령을 어기면 낭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부모 권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MBC인가 어디 KBS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참 불쌍한 아버지들 자식놈한테는 참 이거 먹어라 저거 먹는데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남편들은 구박받는다는 거예요. 찬밥 심세라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벌든지 못 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 얼마나 자식들 예쁘게 입혀서 유치원도 보내고 용돈 주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차비 주지요, 책값 주지요, 밥값 주지요. 올인합니다 거기. 그런데 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용돈 얼마씩 드립니까? 더 얘기 안 해도 요즘은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너무해요.
저 개, 돼지, 짐승도 영상을 보았지만은 얼마나 그렇게 참 정성을 다해서 길렀건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력해서 헌신적으로 하는데 늙으신 부모님은 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잠언서 23장 25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네 부모를 감사함으로 네 마음으로 공경하고 세 번째는 기쁘게 해드려라.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너 낳은 이를 기쁘게 해라.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까? 무슨 고급 전자제품이나 우유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늘 친구처럼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늙으면 말 상대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서 누가 전화도 안 해주고 그래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농약 먹고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은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잘 효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잘하지만은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지요. 아직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가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언가 대접해드리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낙원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최고의 효도라니. 그냥 신명기 2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참 기가 막혀. 요즘 자녀들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경멸, 경솔, 언동이 가볍고 소리함,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치. 여러분 다 쓰고 남은 썩고 발해버린 거 쓰레기통에 버린 거, 부모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예요?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경멸.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후회한들 그 장자권을 뺏어오지 못하잖아요. 모든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아요. 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요즘 조금 뭐 하면 어딥니까? 요양원에 갖다 모셔요. 현대판 고려장.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 물론 오줌똥 누가 받아냅니까? 그래도 거기나 가야 그렇게 깨끗하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박순봉 고사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딱 이틀만 아프다가 가셔야 돼. 오줌 싸고 똥 싸면 누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래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옆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갖다 가둬놓으면 난 모르는 아줌마들이 기저귀 갈아주고 외정은이 많이 잡섰다고 궁뎅이 설사한다고 막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들들이 맛있는 거 많이 가져서 뭘 많이 드셨는지 설사가 나는데 궁뎅이 짝을 막 때리더라고요. 지 애기요?
또 이 양반을 막 때리게. 그러니 엄마 아빠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부지런히 운동하고 먹고 그냥 식사하시고 주무시지 말고 막 돌아다니세요. 건강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은 부모를 마음에 평안케 해드려라. 마음에 평안하게. 오래간만에 찾은 놈들이 서로 지리 부부간에 막 울근불근하고 언성을 높이고, 저것들이 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모습 보면 부모가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요즘같이 성실하게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부모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연세 드셨다고 해서 뭐 밥만 먹으면 됩니까? 짐승이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엄마 아빠도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필요한 것은 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손자들 오면 과자가게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에게 교통비, 점심값, 무슨 여러 가지 과제비, 뭐 옷 다 하는데 부모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이 사회적으로 엄마, 아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마음의 평안, 필요를 채워주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룰이 있어요. 룰. 부모는 부지런히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그건 자기 자득이에요. 말씀으로 잘 가르쳐.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어떤 복을 주느냐. 에베소 6장 3절에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들, 딸들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의 결심, 가난에 굶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와 같이 인간관계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개 아들, 저 사람은 소문났어.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그러면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존경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돼요. 그 인간관계가 잘 되면 이 어려운 때도 장사도 잘 되고, 물질 문제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인간관계, 물질 관계, 또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있는 그 환경이 아름다워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된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 야곱이나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냥 막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된다. 이웃과 환경과 모든 물질 문제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룰, 법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들고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룻이라고 하는 청춘 과부. 룻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 오르바 둘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나오미가, 야들아, 모압 땅에서 이제 너희들 남편도 죽었으니까 다시 재혼해라, 가라 했는데, 오르바는 모압 남자 만나서 결혼을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이 바보 같은 여자는
나오미가 땅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줌마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남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 밀이삭 주워다가 그거 빵가가지고 어머니 먹여 살리는 그런 자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이 루세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그 책에서 최고의 권위자,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경제적인 것도 그러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모압에서 따라온 저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누구나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룻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자, 여러분, 효자 밑에 효자 나고 부르자 밑에 부르자가 난다고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와 아빠, 자식 간의 룰, 이걸 파괴시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 공경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즐거움, 기쁨, 에덴은 가정에서부터, 근원이 가정에 물이 샘솟듯이 가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